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12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살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과 혼인을 하기를 원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 라반의 장녀였던 레아와도 혼인을 해야만 했고 또 이 일과 관련하여져서 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죄를 그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야곱이 결혼한 두 아내로부터 자손을 얻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오늘 말씀은 29장과 함께 30장 24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야곱이 라헬 둘째 부인인 라헬을 원래부터 원했고 또 그를 얻기까지 이런 14년이나 되는 수고를 감당할 정도로 마음을 그 둘째 부인에게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4명이나 되는 아들을 연달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레아로부터는 첫째 아들부터 계속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제 르우벤이라고 하였는데요. 르우벤의 이름 뜻은 이제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서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좀 보세요 이런 의미로 또 그 의미 속에 담긴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33절에 보니까 또다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 아들의 이름을 이제 지을 때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았는데요.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그 아들에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인 레위를 낳게 되는데요. 레위의 이름 뜻은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이제 아들을 이제 첫째, 둘째를 낳았음에도 아마 이제 여전히 레아에게 그 야곱이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레아가 생각하기에 아들 셋을 이제 연달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가정 생활 같은 정말 부부다운 삶을 살겠거니 하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5절을 보니까 그가 이제 또 임신을 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때 이제 레아는 그 더 이상 자신의 괴로움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이라든지 자신이 이 남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못한 그런 처지를
말하지 않고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드디어서 이제 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그 출산이 이제 멈추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가 이렇게 처음 이 야곱이 얻은 4명의 아들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상황을 먼저 알 수 있죠. 우리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가족으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는 것만큼 참 그렇게 부끄럽고 또 그렇게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레아가 그런 삶을 사실 결혼을 한 순간부터 사실 그 결혼 자체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여전히 레아는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 31절에서 딱 보았듯이 이러한 레아를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고 단지 그냥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야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거였어요. 그 아들을 계속 연달아 주심으로써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더 이상 이 넷째 아들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이름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란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큰 결핍이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펼쳐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무너지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고 이 유다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 레아는 야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진심으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오늘로 치면은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 자체가 그 뭐 이제 아리랑 이런 것처럼 날 좀 보소 이런 이름으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좀 봐달라고 나에게 좀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을 정도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외면받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크고 비참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장면만 본다면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레아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 모습들을 보고도 이제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레아의 동생이자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라헬은 그의 언니를 이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고 아주 강요하듯이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이제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태를 열고 생명을 얻게 하겠냐 하면서 야곱도 굉장히 난처해합니다. 이제 아마 임신을 시도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0장 3절에 라헬이 이제 결정을 하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이 일종의 열정을 그런 열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 빌하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게 되면 그러면 나도
자식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종 빌하에게 남편을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30장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러니까 빌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아들인 이 단이 태어났는데 이 단의 이름은 이제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런 의미를 또 담게 돼요. 그리고 이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이제 납달리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도 어떻게 해서든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돼요. 어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가 짓는 것이 참 독특한데 그 언니 레아도 독특했지만 이 라헬도 이름을 독특하게 짓습니다. 보통 오늘날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울겠죠. 네, 그런데 이제 참 이때는 이렇게 막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함 푸셨다 이런 말 이름도 있고 또 이제 납달리는 내가 이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들 단과 납달리의 이름을 보면 이 라헬은 그 언니에 대한 경쟁심, 그런 시기심 그런 것들로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친언니이기도 한데 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주도권을 얻기 위해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참 아들들이 막 태어나는 모습들은 성경에서도 사실 이렇게 막 여러 개 이렇게 연달아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야곱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헬도 시녀를 통해서지만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이미 아들을 넷이나 둔 레아가 또다시 움직입니다. 이 첫째 부인 레아와 둘째 부인 라헬이 친자매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게 선의의 경쟁이 아니에요. 정말로 시기 질투하고 상대방이 망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심 속에서 아주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출산이고 생명이 잉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이 정말 과격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 마음 깊숙에는 상대방을 정말 미워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지금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레아의 상황은 자신이 이제 출산이 멈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30장 9절에 보면은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니까 똑같이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써요. 시녀 실바라고 하는 시녀가 있었는데 자신의 이 몸종 실바를 보내어서 야곱과 동침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30장 11절에 보면은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짓죠.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제 갓이라고 합니다. 이 갓은 이제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실바에게도 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때도 기뻐합니다. 기쁘도다 하면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아셀도 이제 기쁨, 이렇게 행복 이런 의미를 담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갓과 아셀까지 낳음으로써 레아는 이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딱 두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동생을 이겼다는 것을 좀 기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만 해도 레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만족하면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유다를 낳았을 때 보여주었던 그 신앙 고백은 사라져 버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종을 통하여서 자기 능력으로 결국 동생을 이겼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하면은 사실
앞에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은 충분히 자손들이 나왔고 다 아들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손을 얻는 이야기가 조금 더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창세기 30장 14절에 이제 보면은 루벤 첫째 아들 루벤이 이제 추수를 하던 때에 합판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워 오게 됩니다. 이 합판채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 자귀나무라는 이제 어떤 풀의 일종인 것 같은 식물의 일종인데 뭐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당시에는 이것이 임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졌다고 해요. 약간 미신적인 것도 좀 포함이 돼 있고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이렇게 궁녀들이 뭐 사양 주머니 같은 것을 이제 입수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으로 어쨌든 이 약초가 있으면 뭔가 이제 임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졌던 것을 이제 루벤이 가지고 오게 어떻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 라헬이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합한채라고 하는 이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루벤은 엄마한테 이제 엄마의 레아에게 합한채를 줬는데 라헬은 이제 그 언니한테 이걸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언니에게 우리 남편에게 다시 들어가서 동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테니까 대신에 언니가 지금 갖고 있는 합한채 이 식물을 나에게 달라고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이미 출산이 멈춘 것을 멈춘 레아인데 이 합한채를 거래하고 나서 야곱과 동침할 기회를 이제 얻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두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라헬이 이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이 일종의 권리라고 할까요? 사실 부인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둘째 부인인데 이 권리를 첫째 부인에게 이제 거래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레아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 관계 속에서 자손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이상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통해서 레아가 놀랍게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9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이제 이사갈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었는데 이제 합한채의 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창세기 30장 18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또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또 10번째 아들도 낳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그 후한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담아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도 그 선물의 의미는 이제는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남편인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나와 함께 동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역사 속에서 또 등장하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또 얻게 되죠. 지금 이 레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종 실바를 제외하고서라도 6명이나 되는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합한채를 거래하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전히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이 이제 훗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 12지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그 인원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에서 특별히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 계열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한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권이 나오게 되고 이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야곱의 가정을 바라본다면 이 가정의 주도권은 결국은 언젠가 그 사랑받는 둘째 부인인 라헬이 자손을 낳게 되었을 때 결국에 이 가문의 주도권이나 또 특히 이 가부장적인 이 제도가 당연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어져 갈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조금 달리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레아가 낳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아주 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아들로 기준을 말한다면 10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라헬의 순서가 오게 됩니다. 라헬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언니와 여종들이 이렇게 아들을 낳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 합한채라고 하는 일종의 약초 또 일종의 그 미신 같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헬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제 요셉이라고 짓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그의 이름을 이제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요셉,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아들들도 나에게 더하게 하실 거라는 이름을 이렇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이 라헬의 바람은 성취가 되어져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12번째 아들을 이제 낳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라헬은 이제 그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은 아직 출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12자손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의 이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 되기 때문에 각 지파로 흩어져서 봉사를 하게 되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지파가 되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함께 12지파가 이루어져서 이 결국 야곱의 12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시조와도 같은 인물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12자손을 얻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자녀를 낳는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은혜롭습니까? 보는 장면들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줍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은 이 가정은 좀 이상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12명의 자손을 얻어가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신실한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들을 이 야곱이 자손을 낳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두 아내를 얻었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두 여종을 통하여서 자손을 얻게 되는데, 이 두 아내인 레아 라헬은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손을 얻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약초 같은 어떤 도구를 의지하는데 사실 약초로 보기도 하지만 의학적인 목적보다는 미신적인 것들이었어요. 이런 미신적인 것을 의존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뭐 거래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아들을 낳는 과정들을 잘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보다도 참 비극적인 모습들은 참 이것보다도 슬픈 가족의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저자이자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얻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장 첫 번째 말씀에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일들이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얻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니까 그 레아의 그 고통, 그 레아의 그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신 거였어요. 즉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 결국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그 욕망과 또 인간적인 계산들이 막 난무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12자손들이 탄생하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 결과로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생식 능력으로 레아가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낳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손을 얻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것을 통해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인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든 이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의 욕심, 또 사람의 계산, 시기와 질투, 부족함, 연약함 이런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때 이 정도까지 하는 거면은 내 백성으로서 걸맞지 않다라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진행시켜 가셔서 야곱의 이 가정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로 세워 가시는 일을 진행하신 것이죠. 즉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들이 만들어가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어울리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자손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족으로도 사회로도 교회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느 누구가 일부러 계획하고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일부러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보통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범한 잘못들, 또 이 라헬과 레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벌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겪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내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 눈물 흘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어 주시고 생명을 이어가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 12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어떻게든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직접 살펴보지 않겠지만 구약의 이야기들을 아는 것들 몇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역사 내내 벌어지는 일들이 비슷합니다. 죄 많고 분열하고 또 갈등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서로 지파 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학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의 역사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중에 한참 지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 이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적용되고 이어져 가고 발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역사죠. 한 대나 두 세대를 넘어갔을 때 사실 그 불순종하고 반역하여서 쇠락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수대에 걸쳐서, 수많은 시대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때 신실하게 잘 하나님을 섬겨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은혜와 주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고,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단지 야곱의 12자손과 또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2자손을 낳은 이야기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구원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처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어서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전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십니다. 단순히 숫자가 단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이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부 출신이었고 또 이 세리, 아주 죄인으로 이제 불렸던 세리도 있었고요. 또 무력을 통해서 이제 무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했던 열심 당원도 이렇게 있었고요. 다 하나같이 그 출신이나 상황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그 사도로서의 그 섬기기에는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차라리 구약의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지도자도 있었고, 선지자들 중에는 왕족도 있었고, 또 제사장 계열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 오순절에 이렇게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 했던 것이, 왜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알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인데 왜 외국어를 하냐라고 하면서 술에 취했나 싶을 정도로 의심받을 정도로 아주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보면은 맨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논쟁하고, 예수님이 아주 이제 십자가에 관련된 심각한 말씀들을 하는데도 서로 좌우편에 앉겠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12개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기초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그 기초에는 12사도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자비로 야곱의 12자손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12사도들을 초석으로 하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지금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진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 결과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이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위에, 또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의 선상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12자손의 그 공동체와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자손의 성취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공동체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사도들을 반석으로 삼으셔서 세우시겠다고 선언한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레아와 라헬 다툼 가운데 태어난 그 자손들처럼 사실 우리도 그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구약의 이 12지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그게 뭐냐고 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교회의 영광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 레아와 라헬 다툼처럼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빈부 차이, 그 경제적인 문제로도 갈등도 있습니다. 정치로 인해서도 갈등을 하고 있고 지역 간에도 갈등을 있고 국가 간에도 갈등하고 종교의 문제로도 갈등을 하는 수많은 갈등이 온 세상에 만연하고 이것 때문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으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자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또 낳고 얻으면서도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던 레아와 라헬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더욱 바라보고 붙잡으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기를 힘쓰는 참된 언약 공동체로 되어가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상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연약하며 다투기를 멈추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망이 뒤엉킨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구원 역사를 진전시키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 역사를 다 이루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비록 우리의 삶이 야곱의 가정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뒤엉켜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눈물이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12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진리의 말씀과 복음에 서서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